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성경은 죄가 사망 안에서 지배한다,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근원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는 행동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파워,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는 불안, 열등감, 과도한 탐욕, 집착 등의 개인적인 문제들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억압, 착취, 차별, 배제, 소외 등의 부조리와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중독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죄가 인간의 선한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중독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평소에 아주 무기력하다가 술 마시면 살 것 같아요. 얼굴이 생생해지고 밝아지고 자신이 생기고 말도 많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해야 사는 것 같습니다. 쇼핑 중독, 쇼핑할 때만. 어떤 분은요, 늘 백화점에 가서 쇼핑해가지고 집에 와서 쇼핑백을 뜯지도 않고 그대로 드레스룸에 쌓아둡니다. 나가서 막 쇼핑을 할 때는요, 뭐 생생하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힘들어서 그대로 쓰러져 버린대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며칠 있다가 또 쇼핑하러 나갑니다. 왜 합니까? 저는요, 백화점에서 크레딧 카드가 결제 승인이 되어서 영수증이 자르르 올라간 소리가 들리면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용납되고 내가 승인되고 내 말이 여기서는 통한다라는 느낌. 극단적인 소외에서는 순간 청량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가게 가서 자기도 소비자로서 갑질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갑질은요, 내가 가진 돈이 굴리게 되어서 일하는 것이지요,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쩔쩔매고 반응하는 것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쾌감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어서 또 갑질을 하게 되고 거듭할수록 그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갑질도 무례함도 중독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씩요, 어떤 갑질 이야기, 뭐 상식 이하의 엄청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본래 그랬을까? 오랫동안 중독이 되어서 마약에 중독되듯이 점점 그 도수를 높여가서 그렇습니다. 혼외 정사, 성적 타락도요, 그 동기가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정서적 만족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나름의 노력이라는 거지요.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잘할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나 막상 기회가 찾아오면 다시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흑칠을 해버리고 새 도화지 주세요. 또 주면 또 조금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금방 찢어버리고 엉엉 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빠진 질곡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죄와 사망의 문제와 정면 대결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의 죄가 대표하는 그 죄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담 안에서,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하나님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를 짓겠느냐 하지 않고요, 죄에 거하겠느냐, 죄 안에 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뭐라고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공간,
어떤 영역을 말합니다. 죄의 영역, 죄가 지배하는 죄의 킹덤, 그 나라를 우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를 떠날 수 있었다,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요즘은 스토커라고도 하죠. 맨날 집 앞에 서 있고요, 직장에도 찾아오고요, 친구 관계도 개입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요, 나를 떠나게 만들고요, 식당 가서 밥 먹어도 옆 테이블에 앉아 있고 감시하고, 여행지까지 따라오는 지긋지긋한 어떤 사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관계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었겠죠. 성격이 특이해서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문제 일으키던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아주 많이 드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조용해요. 별 문제를 안 일으켜요. 이제 미운 사람 없으세요? 없어. 아유, 훌륭하시네요. 그게 성숙이고 그게 신앙이죠. 아니야, 다 죽었어. 여러분, 죽어야 끝납니다. 사람의 이기심과 폭력성은요, 죽여서라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원수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야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그래야 평화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죽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도 정치판에서, 기업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찍어내거나 생매장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없습니까? 죄와 우리와의 관계는 죽어야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죽이시기 전에 나를 죽이셨다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예전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밑으로 사람 전체가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예식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설명은 이것을 땅 밑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장례 지내는 거죠.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죽었고 장례도 끝났다 그러면 완벽하게 죽은 거죠. 또 다른 말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듯이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시고 예수 믿는 나도 예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원문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에이스, 인투, 영어로 in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We were baptized into Jesus.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세례를 통하여 어디로 들어간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그 순간에 어떤 가정에 속하듯이 born to a family,
우리는 구원 얻는 순간 이게 이사를 가서 예수님께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belonging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게 구원의 선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은요 본래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하면 예수에게 속하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속하는 그 구원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구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지요. 이 장군의 용감한 면모 또 전쟁 중에 느끼는 인간적인 고뇌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배와 대결하면서 조선군이 총을 쏘고 대포를 쏘아서 배를 격침합니다. 배가 부서지면요 시체가 떠오릅니다. 그중에 일본군 모자를 쓴 격군은 배 맨 밑바닥 칸에서 노젓는 병사들입니다. 시체가 막 떠오르는데 건져서 수습을 해보니 머리를 빡빡 깎아 놓았는데 갓을 쓴 자국이 있어요. 조선 백성입니다. 일본은 안 그래요. 조선 사람들은 평생 갓을 쓰기 때문에 갓 쓴 흔적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 백성인데 포로로 잡혀서 적군을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노예 같은 존재입니다. 적군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고 밥을 하고 심지어 아군을 향해서 화살을 쏘옵니다. 적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조선인이에요. 적을 죽인다고 죽였는데 떠오르는 조선 백성의 시체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이 소설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와 싸우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우리는 다윗 편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서서 우리 편 이기라 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저쪽 적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블레셋 진영의 노예처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마음속으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쪽에 있다가 마음도 저쪽으로 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블레셋 군인들이 물도 오라면 물도 오고 돌 던지라면 돌 던지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죄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포로인 우리를 해방했어요. 나는 해방되었고 승리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원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레셋 졸개들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너희는 아무 관계가 없다. 블레셋 잔당들이 혹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죄와 너희는 아무런 속박의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완벽하게 정리되었다라는 그 말이 바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 이전의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그 옛사람은 이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된 줄 믿습니다. 블레셋 잔당이 그 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습성이 남아서 당당하게 노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순사 온대이 그러면요 아기들도 울던 아기들도 울음이 걷었다는 말이 아직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는 거죠.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그까지 것들이 뭐라고 하든 눈도 깜짝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죄의 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순사온대에 하면 놀래던 그 습성이 마음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오줌을 찔끔찔끔 싸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고요. 죄에 약한 우리의 문화고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내 성품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외부에 있는 환경, 죄의 유혹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다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은요, 이 로마서 6장은 너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봐라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착해졌는지를 봐가 아니라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장소 개념을 먼저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1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죄에 거하겠느냐. 어디에 있는가 봐라. 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어디에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이상 계속 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로마서 6장은요, 장소, 영역, 하나님이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떤 나라로 옮기셨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에서요? 새 생명 가운데서. 장소의 개념이죠. 영역의 개념이죠. 거기서 걷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는요, 원어로 보면 in newness of life,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은혜의 다스림 안에, 생명의 새로움 안에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품 이러면요, 자신이 없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한다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습관이 변하면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운전하면서 저 미친놈 하던 습관이 저분 무슨 일 있으신가 하는 습관으로 바뀌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습관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던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 불쌍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죄 중에, 나쁜 습관 중에 가장 악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요, 가장 악한 죄, 가장 나쁜 습관은요, 내가 옳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나만 옳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세리들, 죄인들, 심지어 창녀들보다 바리새인들을 훨씬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그게 꺾입니다. 나만 옳다 하던 사람이, 내 생각이 결론이야 하던 사람이 내 생각도 틀릴 가능성이 있네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던 사람이 견고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상과 다른 습관을 몸과 마음에 익힙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신대륙을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간 분들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모험적인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함께 모여서 노동을 해가지고 배를 하나 어떻게 사는 거예요. 메이플라워.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본래는 배 2대를 구입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하나 새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또 가다가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대로 가려고 했던 것을 1대로 가요. 102명이 아주 비좁은 공간에 함께 하면서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갑니다. 선상에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항해하는데, 본래는 뉴욕 방면, 좀 남쪽이죠. 허드슨강 연안이 목표였어요. 그쪽 가면 가까운 곳에 버지니아가 있고 먼저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를 잘못 몰아서 보스턴에 도착합니다. 보스턴 근처에 엉뚱한 데 도착한 겁니다. 헤매는 바람에 도착이 늦어져서 11월 21일 훨씬 추운 지방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 추워서 내리지 못하고요, 배에서 혹독한 겨울을 납니다. 긴 여행의 여파로 지친 데다가 혹독한 날씨,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이듬해 봄 3월 31일에 육지에 내렸을 때는 그 중에 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픈 사람들이 시작한 나라가 오늘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그때 첫 해를 지내고 그 해 가을 끝에 겨우 살아남아서 처음 농사한 수확한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한 날이 땡스기빙 데이가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 중에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배했고, 그들은 잔치했고, 감사했고,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역사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 역사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땡스기빙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들은 감사의 습관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습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올해는 마스크 쓰고 예배드려야 되고, 경제도 어렵고 답답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언제 이 답답함이 끝날지도 모르고, 무슨 추수감사절이 이래 감사가 안 생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이 감사절이 땡스기빙 데이, 그 첫 번째 감사절과 가장 닮아 있는 감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갈 길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소망을 확신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소망은 모두를 위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바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의 외롭고 지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았고, 오늘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